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오늘부터 디모데후서를 며칠 동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전서에 이어지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목회 서신,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고 또 그 대상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사도행전 25,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죄가 판명이 됐지만 그러나 황제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로마까지 후송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7,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죠. 그래서 이거를 바울의 1차 감옥 수감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때가 62년에서 63년 봄 정도까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63년 봄쯤에 석방이 돼서 그동안 오랫동안 계획했던 그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실제로 갔는지 안 갔는지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로마서 15장 28절을 보면 이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피력이 되죠. 근데 이 무렵에 로마에서는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AD 64년 7월에 일어난, 정확히는 7월 18, 19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네로 황제가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 하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화재의 범인이라고 지목을 해서 누명을 씌워요. 그래서 대대적인 박해를 합니다.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지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무신론자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무신론자라는 것이. 근데 무신론자라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데 신으로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무신론자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신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신교를 믿는 사회에서 유일신을 믿으니까 그걸 미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모이면은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라고 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근친상간을 하는 놈들이다. 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게 패역한 집단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요. 심지어 식인종이라고도 했어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성찬식을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모르니까. 그리고 축제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만민 평등주의. 근데 요즘은 만인 평등이 오히려 대세고 그게 당연하지만 그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에는 만인이 평등하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그런 걸 주장을 한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와 함께 말세 불심판을 기독교에서는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불심판. 그래서 이 불을 기독교인이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황제가 그렇게 지목을 하니까 다들 그렇게 믿었겠죠. 그래서 이제 대대적인 화재를 불을 지른 죄인으로 지목을 해서 기독교인을 대대적 박해를 하게 됐어요. 이때 바울이 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66년에서 67년 또는 68년 초, 그러니까 조금 넓게 잡으면 66년에서 68년 초 이 사이에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하기 직전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로 유언처럼 쓴 책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굉장히, 디모데 전서는 그래도 목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기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율법 말씀에 대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는 훨씬 더 개인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유언같이 들리는 그런 내용들이 많죠. 이 디모데는 소아시아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 20장 같은 데 나오죠. 그 부친은 헬라인입니다. 왜 헬라인이냐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부친의 이름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헬라인이라는 것을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증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부친은 불신자였거나 일찍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모친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요즘 우리는 할례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초기에는 할례를 안 받으면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루스드라에서 그 어머니 유니게가 믿고 그리고 아들인 디모데가 따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2차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 16장 2절 디모데가 그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으로 바울에게도 알려지고요. 이때 이제 바울이 권고를 해서 전도자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부터 약 20년 동안 바울과 동행을 해서 사역을 함께 해요. 이 디모데 후서의 기록 목적과 분위기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4절 금방 읽은 그곳이나 또는 4장 9절 11, 21절을 보면 믿음의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그렇게 부르면서 이 마지막 면회 나에게 와라라고 부탁을 해요. 4장 13절 같은 데를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집에다 놓고 온 책, 이게 이제 성경책인데를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하고 이제 사적인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 기독교와 복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는 마음이 이 디모데 후서에 있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을 디모데가 계속해서 계승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보다 훨씬 더 그래서 좀 비장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1장 8절에도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라 하면서 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디모데 후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1장 1, 2절에 인사말이 나오고 1장 3절서부터 2장 13절에 이걸 이제 고난의 교제라고 해요. 고난의 교제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계승해 가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 2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장 14절서부터 3장 9절은 악한 자들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3장 5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이 최후의 날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0절부터 4장 8절은 이 최후의 날을 이야기를 하면서 승리에 대한 도전을 해요. 승리, 복음 승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장 9절 이하는 개인적인 간증과 아까 말한 겉옷을 가져와라, 책을 가져와라 하면서 부탁을 하고 자기의 죽음의 그 후의 승리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 인사, 축복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짧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죠. 디모데후서 1장 1, 2절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1장 3절로 8절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게 조금 줄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3절을 보면 이래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누군가를 늘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3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 6절에는 계속해서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미움이 올라와.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 내 입에서 저주가 나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를 되게 싫어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대요.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저주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났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 미움이 나오느냐, 원망이 나오느냐, 저주가 나오느냐, 이게 중요해요. 쓴뿌리가 있는 거죠. 그 사람 속에 그를 생각하면.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생각하면은 정말 떠올리기도 싫어. 이런 사람이 내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참 비극인 거죠. 또 반대로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내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피차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생각하며 감사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섬겨온다. 이 조상적부터라는 말은 이제 이것이 어머니와 외조모 5절로 이어져서 에게 있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이어지는 그런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청결한 양심으로 섬기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느냐면 감옥 속에서, 언제? 죽음을 예감하고 사형 집행이 거의 확정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죽음이 코앞에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 어떤 디모데? 디모데가 늘 바울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입을 것 갖다 주고 돈 보내주고서가 아니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감사가 된다. 이런 거겠죠.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내 사역이 헛된 게 아니로구나. 내 복음의 열매가 막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어서가 아니라 디모데 한 사람, 이 디모데 한 사람의 그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 사역이 헛되지 않다. 한 사람의 영혼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래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앞에 3절에서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이랬는데 여기서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디모데는 누구냐?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마음이 순수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눈물이잖아요. 메말라가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기쁨이 가득하다. 바울이 그 자기 사역에 보람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를 생각할 때 남들은 뭘 떠올릴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눈물이 있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나를 떠올리면은 기쁨이 있는 그런 존재일까 나는? 눈물이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인간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꿈꿔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돈 많이 버는데 눈물도 없고 매정하고 차갑고 돈만 알고, 그죠?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우리 교육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근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신앙은 돈 많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이런 사람,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눈물이 있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한 사람, 이런 사람 만드는 것이 신앙의 목표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예수 닮는 사람이죠. 눈물을 흘리는데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된 디모데가 그렇게 된 이유를 말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거짓 없는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외식적인 믿음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 그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바리새인 같은 믿음은 외식적인 믿음인 겁니다. 거짓이 있는 믿음인 거죠. 포장된 믿음, 그죠? 그래서 거룩해 보이는데 뒤돌아서서는 아닌 그런 믿음. 근데 이 거짓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할 때 이 믿음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러니까 이 모계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이야기는 지금 않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마 불신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온 이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믿음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을 줄 때 하늘에서 어느 날 노재석이 일어나봐 내가 선물 줄게 하고 믿음을 보따리로 이렇게 던져주나요? 안 그러죠. 하나님이 믿음뿐만 아니라 뭐든지 우리 인간에게 줄 때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주죠. 믿음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기도 응답도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환경은.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통로가 뭐라는 거예요?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래서 부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모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에게 어떤 신앙이 물려지느냐, 어떻게 전수가 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들에게 또는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유산, 그것도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건 너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온 믿음을 내가 생각하는데, 그러므로 나도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이제 이 6절로 8절은 그러므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말씀의 마무리인데요. 이 거짓 없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디모데는 다른 성경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좀 소심한 청년이에요. 또 병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 순수한 믿음, 열정적인 믿음, 그걸 보고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안수를 해서 디모데에게 직분을 주어서 세우기도 했고, 그 속에 있는 이 은사라는 것은 일종의 탤런트, 재능 또는 헌신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서 너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부릴 듯 한다라는 말은 바울이 이제 죽은 뒤에, 즉 떠난 뒤에라도 이 디모데의 뜨거운 헌신과 열정이 계속되기를 원하여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각을 내가 생각한다 그러는데 6절에서의 생각은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서 너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너도 생각 좀 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은사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7절, 8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정리를 좀 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준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사역을 하는 현실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을 안겨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소심한 사람의 발걸음을 붙잡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마귀가 준다든지 세상이 준다든지 아니면 네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란 말이죠. 너의 그 소심함에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준다. 하나님이 이건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에요. 내 속에서 자꾸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닌 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내 발목을 잡는 두려움은 소스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느냐 하면은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디모데를 자꾸만 두렵게 하고 발목을 잡는 것은 아마도 자기의 스승이고 영적인 아버지 같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것이 그를 두렵게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준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뭐를 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고난 문제와 두려움을 연결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가 죽은 이후의 디모데를 염려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지만 고난도 함께 따라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을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펼치면은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축복인 겁니다. 예수와 함께 고난 받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삶이어야 하고, 또 우리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떠오르고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 정말 눈물을 흘리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품, 그런 믿음,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의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청결한 양심으로 주를 믿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거짓 없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복음 앞에서 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대단한 자부심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습니다. 복음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